자기 그릇을 자꾸 키우라 하는데 보살님들이 그게 무슨 말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컵은 물만 이렇게 담을 수 있지, 그죠? 여기 다른 거 담아도 돼요. 근데 이게 이름이 생겼을 때는 이게 물컵이잖아, 그죠? 그럼 물이 여기밖에 안 담기잖아요. 그럼 내가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면 보살님들이 담을 게 한정이 되는 거지. 이것밖에 못 담잖아요. 물을 담아도 그렇고 음식을 담아도 그렇고 이것밖에 못 담잖아요. 그럼 자기 그릇을 키우라 하는, 이걸 이제 더 키우라 하는 거는 알아.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그죠? 우리가 똑같은 분상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일직선 상태에서. 이게 일직선 상태로 본다면은 내 그릇을 키워야 되면은 다 똑같이 이 그릇에서는 이렇게는 아직 그릇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릇이라 하는 거는 똑같이 흙이었었는데 빚는 거에 따라 가지고 공간이 더 나오는 게 있고 적게 나오는 거 있겠죠. 전체적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기가 대충 가늠을 하잖아요. 아, 내가 사람으로 살았는데 요 꼬라지밖에 못 살았는 거는 내 그릇이 별로 안 크구나 되는 거 자기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보살님 나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뭐든지 일을 할 때 수월케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같이 있는 일을 해도 어렵게 가는 사람 있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보면 내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릇이 작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릇이 작으면은 누군가가 보살님들한테 뭘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받을 수 있는 양이 적겠죠. 그릇이 적으면. 만약에 그릇이 크면 양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우주 법칙에서 보살님들한테 일로 와요, 일로. 보이지 않는 우주 법칙에서 이제 보살님들한테 돈을 주거나, 그죠? 재산을 많이 주거나, 또 집을 2채를 주거나 1채를 주거나, 또 밭을 주거나, 돈의 양으로 비교하면 보살님들이 제일 쏙쏙 귀에 들어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흙이 있는데 난 그릇을 빚을 거예요. 그릇을 빚었는데 이제 크게 빚는 사람이 있고 작게 빚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 이 몸뚱이도 보살님들이 갖고 나올 때는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우리 죽으면 이 몸뚱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다 돌아가죠. 썩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게 몸을 사실 땅땡이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흙의 일부를 갖고 다니는 거라고. 근데 내가 마치 살아있으니까 나는 흙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예요. 보살님들이 지금 따뜻한 이런 체온은 불기운으로 저렇게 돌아가고, 보살님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람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지수화풍이라 하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제 콧물, 눈물 나오고 우리 이제 수분이 있죠. 이거는 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거를 본인들이 사유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해보니까 내가 과연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나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루어졌다 하니까 이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그릇이 안 늘어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생각할 때 이거를 사유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진리는 보살님들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긴 법칙이에요. 말하자면 착한 일을 해야지 잘 된다. 어디 가서 인사성 있게 잘해라. 또 약속을 잘 지켜라. 이런 건 다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척도잖아요. 이 보편적인 진리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모리 위에 성을 쌓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무도 본인들이 여기에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왔는지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신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치장을 할 수 있어. 돈이 많으면 명품으로 다 휘둘러 가지고 치장할 수 있고, 또 뭐 품위가 없던 사람은 돈이 있으면 품위 유지를 해가지고 배워갖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하고 말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깊이가 있나 없나는 그 사람 지식을 얘기해보면 딱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 솜씨를 보면은 거기에서 본인들이 대충 어떻게 산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우리 서로 있다 보면은 여기서 한 사람만 나가면 그 사람 비난하고 욕하죠. 험담하죠. 이랬을 때 저 사람은 나도 없을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저 사람은 나도 험담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험담 이런 부분들을 보살님들이 거럭으로 본다면은
쓰레기가 많겠어요? 먹을 음식이 많겠어요? 먹지 못할 음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오겠죠, 보살님들이.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쉬운 것 같으면 다 성공하고 다 잘 살았겠죠. 정말 힘들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상위 1%밖에 안 되고 그 밑에 그냥 살고 그 밑에 부류가 더 살고 그렇잖아요. 고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 피라미드로 보면 여 위에 꼭대기에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으로 대충 사는 사람은 여 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많은 거는 우리보다 더 이제 하위 동물들이 더 많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짐승으로 살 수 있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그 안에서도 내가 정말 잘 살면 고차원적인 메타인지에 내가 고차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세계에 태어나도. 우리가 이게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각으로 내가 비교해 줄게요. 절에 가면은 수각이 있죠. 큰 절에 가면은. 그죠? 이게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에 이렇게 대롱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받치잖아요. 수각이. 그럼 보통 보면은 수각이 1층도 있고 요 밑에 또 그 물이 또 내려와가 2층도 있고 이렇게 수각대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죠. 그렇네요. 자, 수각에 물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작은 거는 조금 차일 끼고 많은 거는 많이 차일 끼 그죠?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수각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보면은 그러면 보살님들 물 먹는 데는 보통 보면 쪼맨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물이 흘러내려가게 하면서 이렇게 떠먹을 수 있게 해놓고 공양간에 가보면 수각이 커요. 그건 이제 살도 씻고 채소도 씻게 수각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수각이 크면은 가뭄이 좀 들어도 어떻게 돼요? 물이 산에서 안 내려와도 그 물로 옷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수각이 작으면은 내가 가물거나 이러면은 그게 물이 말라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하는 양에 따라 또 내가 마음 씀씀에 따라 인성에 따라 인품에 따라 갖고 내가 우선에 쓸 거는 있어요. 지금 사용할 거는 있는데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또 이제 집이 갑자기 풍기박산이 났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그릇이 요 정도 되면은 이거 다 쓰면 없겠죠. 더 크면은 조금 더 비축해 놨다가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돈의 양하고도 똑같아요. 보살님들이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양이 그릇을 작게 해놓으면은 요것밖에 못해요. 요것밖에. 그럼 그릇을 크게 해놓으면은 내가 이만큼 담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보살님들한테 이거를 돈을 줬을 때 내가 이제 수각이 얇은 수각이다. 그러면은 뭐 플라스틱이다. 이런 거는 물을 많이 계속 담으면 내가 이제 넘치게 되잖아. 그죠? 넘치게 됐을 때 내가 이제 부가 많거나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내 그릇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러면은 계속 그 물을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내가 갖고 있는 양이 너무 많으면은 그 수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려요. 자,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겠죠. 예, 자, 그럴 때는 차라리 모자르는 게 나아요. 그쵸? 수각에 흘러내리지 않고 요만큼 정도라도 빈틈이 있는 게 나아요. 그래야 계속 이제 담기고 또 누가 쓰고 또 요만큼 담기 이러면은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넘치게 내가 많이 돈이나 자식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기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넘치게 되면은 이제 보살님들이 아프거나 자식이 내 앞에 가거나 생활에서는 이렇게 드러나요. 안 그러면 부도가 나거나 장사를 했던 사람 장사가 안 되거나 왜 그게 내 양이 다 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그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또 괜찮은데 이제 내가 모든 쓰고 있는 환경에서 말솜씨나 또 사람들한테 하는 거나 또 대인관계에서 하는 거나 그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거나 그럼 계속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이제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소리 소문 없이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지 않고 그러면은 몰라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뒤통수를 탁 맞아가 탁 넘어가는 거예요. 보살. 내가 이제 큰 이제 수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보살? 큰 수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쓸 만큼 다 쓰고도 그 물이 남겠죠. 그랬을 때는 내가 다 쓰고도 누굴 나눠줘도 돼요.
그죠? 그게 흘러내려가고 그걸 누굴 나눠줘도 될 때, 아, 이 정도면, 아, 괜찮네. 내가 다 쓸 만큼 쓰고, 또 누구한테 뭐 체면치레 할 거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도 그게 물이 남으면은, 그걸로 채소를 기를 수도 있고, 나무에 물을 줄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을 한 모금 줄 수도 있고, 그치? 그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근데, 양에 따라서 그렇지. 근데 보살님들은 돈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돈도 똑같이. 아니, 그렇게 돈은 양에서 써야 되지.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들이 쓰는 돈은 그냥 쓰시되, 아무리 많아도 나눠 쓰지 않는다, 이 말이라. 그렇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살님. 하나 쓸 때는 써야 되고. 근데 이제 나눠 쓸 때, 어떨 때 나눠 쓴다면, 보살님을 체면치레 할 때 나눠 쓰는 거라. 그렇지. 그거는 거래지, 보살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거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한테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한 배만 했으면, 내가 좀 많이 주면 2배, 더 많이 주면 3배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10만 원 나한테 줬을 때, 내가 부주라도 하면, 그 사람이 5만 원 했으면, 내가 형편이 좋아서, 내가 1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어. 2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래지. 보살님이 온전히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걸 이렇게 마음껏 그 사람을 오로지 살리기 위해서, 내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많으니까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나눠줄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렇게 안 되니까 하는 소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 그러기 절대로 안 커지는 거예요. 왜? 우선 내 쓰기도 바쁜데 남 나눠줄 게 어딨노. 내가 다 하고 나면은 또 모자르고 또 아무리 있어도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100억대 부자도 자기가 부자인지 모른대요. 늘 그게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 재산이 10억 정도 넘어가면은 별로 가늠이 안 된대요. 10억 돈도 안 들어가니. 그러면 보살님, 우리 옛날에도 100만 원 돈도 아니었고, 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돈 100만 원짜리 값어치 없어가 옛날에 보험 안 든 사람 많았고, 적금 안 한 사람 많았어요. 보살님. 근데 지금 와보니까 옛날에 100만 원이나 지금 100만 원은 여전히 값어치가 있고, 쓸 게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진리라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듣고 저축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10원, 20원이라도 모은 사람은 지금도 그 100만 원의 가치를 알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100만 원의 값어치는 있지. 어째서 그게 값어치가 없을까 해가 안 모은 사람은 평생 없어요. 그때부터 100만 원씩 모았던 사람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각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숫자가 작고 못 사는 사람은 이거 돈 값어치 없다고 그때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왔을 때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돈 100만 원을 똑같이 줬을 때 마인드 자체가 틀리대요. 못 사는 사람은 이걸 어디에 쓸까 생각한대.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이 100만 원은 공돈으로 생겼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한대요. 이 벌써 생각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보살님. 운이 많아서 그 사람 돈이 많겠지. 운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운도 자기가 만드는 거지. 절대로 자기가 안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내가 씨를 심어 놔야지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볼 때 씨를 어느 정도도 심어 놔야지 그 씨에서 새끼를 쳐가지고 옆에 새끼를 쳐가지고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럼 운이에요. 그렇잖아요. 씨를 그래도 심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운 없는 사람은 씨조차도 안 심어 놔요. 운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런 운은 절대로 없어요, 보살님. 그게 사실은 공짜건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해놔야지 운도 그때 와가지고 알맞게 비를 내려주고 알맞게 바람이 불어주고 햇빛이 오고 이래야지 운이 있어서 내가 곡식을 해도 잘 되고 곡식을 해도 나달이 굵고 또 50개 달릴 게 100개 달리고 100개 달릴 게 150개 달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운이에요, 보살님. 그런데 뭐예요? 내가 너무 농사를 잘 지었어. 그런데 한 해는 폭망하고 그죠? 그 다음 해는 내가 풍년을 얻었다 이런 걸. 그런 게 사실은 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폭망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내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잖아. 보살님들 운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뚝 떨어진다고 절대로 운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생겼을 때는 항상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그건 왜냐하면은 내가 그만큼 가졌을 때는 분명히 내가 가진 만큼 못 가진 사람의 아픔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겠죠, 보살님.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거나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거나 벌었을 때 분명히 그 돈의 출처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돈에 집이 넘어가서 울며불며 해가지고 그 돈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장사를 해도 그 아픔을 딛고 그 돈을 주고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그 한이 다 그 서려가지고 내가 어떤 보상으로 사실은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아픔들이 그 돈에 다 서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내가 잘 못 쓰게 되면은 보살님들한테 전부 가시가 돼가 결국은 뭐예요? 보살님 스스로를 찌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 이때까지 사람들 중에는 조금 한 8부 정도, 내가 갖고 있는 그릇에서 8부 정도 가지고 있을 때는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100% 넘은 사람은 제가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가정이 다 깨진다든가, 도저히 살 수 없다든가, 자식이 괜히 괜찮다가 병신이 된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그냥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내 앞에서 평생을 아픈 몸을 이끌어 간다든가. 그리고 잘 사는 집에 가보면은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응보 우리가 읽었지만 병신 자식들 하나씩 다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 내가 서울에서 많은 보살님들 내가 상담해보고 같이 지내보고 이랬을 때 제가 참 그 부분에 굉장히 너무너무 놀랐어요. 조금 산다 하고 중소기업 사장이라 하고 대기업 사장이라 가보면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부모 아니면 자식이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온 가정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 좋죠. 사장이고 돈도 많고 저 집에 살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절대로 오픈 안 시킵니다. 자기들 품위 유지에 손상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살님들이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가장 오픈시켜도 내 마음은 든든하고 그냥 나눠 먹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옆에 부모 건강하게 있는 거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의식되고 돈 많으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의식돼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사회사업 하면서 자기 체면치레 안 하는 걸로 아예 요즘은 우리나라도 갑부라도 몸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갑부구나. 절대로 그렇게 안 산대요. 같이 우리하고 섞여 있어도 그 사람이 갑분지 아닌지 모르게 산대요. 그런데 가보면은 어마무시한 부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내서 가족들하고 가장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 사실 그게 이상형이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보면은 부자가 될수록 집에 잡음이 더 커요. 솔직히. 그 사업하는 신랑하고 10년, 20년 살아보면 보살님들 앉아 하는 말이 이래요. 맨날 불경기래. 호경기에도 불경기였고 불경기에도 불경기였대. 맨날 불경기래. 그렇기 때문에 저 돈 내 돈 아니래. 그래서 나는 그 돈 주면 난 불경기도 상관없고 호경기도 상관없고 그냥 쓴대 마음대로. 첫날 만날 불경기일 때도 허리 쪼르고 호경기일 때도 허리 쪼랐으니까 난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들은 분배를 너무 잘하더라 이거예요. 호경기일 때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따로 그거를 분할해갖고 모은대요. 그러면 부부 공동이 모으니까 여기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껴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살.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잘 될 때는 거의 그걸 좀 뛰놀 생각 안 하고 거의 몰빵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실은 가족들의 희생이 분명히 들었잖아요. 같이 시간을 안 보내줘서 아빠의 부재가 너무 많았고 또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고 아빠의 부재가 많아서 여기서 분명히 아내가 힘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게 사업회가 잘 되면은 보상이 와야 되잖아요. 보상이 온다 하면은 사실 투덜거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00-300 주는데 달달이 1000만 원 주면은 신랑이 밤새 안 들어와도 돼. 맞잖아, 보살님. 안 들어와도 되고, 한 달 안 들어와도 돼. 그냥 건재하는 것만 돼. 오늘 살아계시면 생사 여부만 확인하면 돼. 아빠 필요 없어. 왜? 돈으로 할 수 있잖아, 아빠 부재. 그잖아요. 돈으로 대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든 거는 돈을 사가지고, 도우미 아줌마 불러서 애들 키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불만이 많고 남자들은 집에 오면 대접 못 받기 때문에 계속 바깥을 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그 집이 불행한 이유가 그런 부분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이걸 분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릇을 크게 만들고 싶으면 지금부터도 내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릇 키워야지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돼요. 예. 작심삼일이면 3일 하고 또 작심삼일 하세요. 또 3일 하고 또 작심삼일 그런 거 3일 하면은 한 달 돼요, 보살. 한 달 되고 이제 2달 되고 석 달 되면 그게 딱 습관이 붙어요. 그 왜 자꾸 기도도 100일 기도 하락하는지 아세요, 보살? 10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한테 습관이 붙어요. 애만 쓰면, 신경만 두면 100일 정도 되면 습관이 붙거든요.